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낭독은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4월인가 5월 달에 제가 수요 기도회 말씀하면서 느헤미야 8장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8장 다음에 9장인데 다 까먹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달 29날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일이거든요. 그달 24일. 그러니까 그달 24일은 무슨 얘기냐면 8장에서 그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교력으로는 티스르월이라는 날짜거든요. 절기거든요. 그 티스르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율법을 풀어주니까 율법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백성들이 막 감복해가지고 회개하고 막 울부짖으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느헤미야가 멈추라고 하거든요. 이날은 축제의 일이니까 울지 말라, 기뻐해라 하면서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 절기를. 그러니까 그달이라는 것은 지금 7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7월달 24일이라는 건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22일날 이제 8일째 되던 날 대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믿음의 절기를 지켜내면서 그리고는 율법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막 회개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날은 축제일이니까 울지 말라.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날은 기쁨의 날이다 하면서 지도자들이 억제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이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조상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막 그 회개의 그 영이 열려서 막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걸 멈춰놨으니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기쁨을 만끽했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일까지 다 끝나니까 이제 이튿날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원래 그 받았던 은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달 29날에 7월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깨우쳐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무엇을 동반해서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낼 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티끌을 쓰고 자기에게 이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찮은 존재임을 죄인임을 표시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한 부분들, 그릇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강팍함으로 계속해서 버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가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정말 티끌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런 우리를 티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그 굵은 베옷을 다시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늘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삶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행위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느헤미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주도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봤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팔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그때는 축제일이니까 울지 말라 했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24일에 이르러서야 지금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9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5장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회개 기도와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 및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10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그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셨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 때문에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5장 하반절부터 31절을 다시 둘로 나누면 5장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 때까지의 일이고,
15장 이후부터는 이제 광야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 현재에 처한 형편, 지금 포로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해서 어렵게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 짓고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앞부분,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 8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봤던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온 백성이 이 일 앞에 섰어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많은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그렇게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마치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니죠. 다 그들이 섬겼던 신앙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온갖 우상이 들끓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죄악처럼 또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전체 북쪽 이스라엘의 85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때의 죄악처럼 똑같이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도 그렇게 결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혼합신앙으로 섞여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앞으로 넘어가면 에스라 9장 1절 2절 함께 보시지요.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어요. 솔선수범해버린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온갖 주변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 삼고 딸 삼아버린 거예요.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1절에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이들이
온갖 이방 우상 가득한 여인들을 그 땅의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면서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10장에서도 얘기해요. 10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라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멀쩡한 자기 아내를 내보내요. 그리고 그 아내에서 낳은 아들, 딸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도 내 아내고 내 딸, 내 아들인데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결단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지금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금 죄인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성.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방 사람이라고 쓰고 있지만 실은 이 제라흐라는 씨 자손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자손들, 그러니까 이것은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씨와 이방의 자손, 이방의 씨가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지금 해결해야 될 죄악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곳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씨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와 혼합해서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이죠.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삶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너무 이거 쉽게 알고 있잖아요. 정답은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닥치면 이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커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남들도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유별나다고 내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삶, 두 공동체 간에 근원적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서 살아버리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구별짓지 못하고 함께 섞여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온갖 이방 여자들을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아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이렇게 그냥 이거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돼버린 이것을 1차적으로는 지금 아픔을 감내하고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죄악이니까. 죄니까 아픔을 감수하고 떨어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회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회개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삶을 바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픔, 만약에 저에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수십 년 혹은 수년 살았는 지금 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쪽같이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떨어져 보내야 되는 생리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다시 터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실 때 그랬구나 로만 깨닫게 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해버리고 끝이 아니라 잘못을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던 것을 다시금 온 상태로 돌려내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뼈저리게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가장 상책인 것 같아요. 회개는 정말 힘들거든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만들지 않으면 돼. 그래서 네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은 빨리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선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틈을 보였고 그 틈으로 인해서 죄가 열매를 맺었다면 다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다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삶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부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배한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 4분의 1.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을 나눴거든요. 12시간 12시간 나눠서 이 12시간 12시간을 또 4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3시간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가 낮 첫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되는, 낮 4분의 1 하면 낮 시간에 3시간을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요즘 그 최강 선교사님 다녀가신 이후에 더 열심히 말씀을 지금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혼자 재밌기도 하고 막 좋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딸도가 지금 2주 됐는데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고는 막 어떨 때는 막 졸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어떤 거 은혜 누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꼭 그럴싸한 말로 속이지요. 콩나물을 어떻게 키운지 아냐? 콩나물은 밑바닥에 뚫어진 그 항아리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쑥쑥쑥 빠져버려. 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다시 그 다음날 뚜껑 열어보면 콩나물이 어느샌가 자라있거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거야. 너희가 언젠가는 돌아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있네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하면서 막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요. 우리 막내가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뭔 일 하잖아요. 초콜릿 꺼냈다 하면 막내가 맨 처음에 뛰어와요.
이런 그래서 막 초콜릿 입에 넣어주고 뭐 둘째가 좋아하는 과자 뭐 준비해 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뿌듯함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3시간 말씀을 읽는다는 거, 여러분 2시간 읽으면은요, 빨리 읽으면 창세기 끝낼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2시간이면 창세기 끝낼 수 있다니까. 50장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독해야 돼, 다독. 물론 정독도 필요해요. 그분들 1년에 100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하반기 목표가 지금 신약 10독, 구약 3독 이제 목표하고 있거든요. 벌써 신약은 1독 했고 지금 구약은 지금 열심히 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0독하고 1독하고 지금 신약은 또 요한복음까지 들어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 재미있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면서 읽어가면 되니까. 3시간 읽은 거예요. 3시간.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저처럼 하루 온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니까 이게 해낼 수 있는 거죠. 3시간 쉽지 않더라고요. 그뿐이에요. 또한 3시간 동안 기도해요. 정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결정을 했거든요. 내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2시간 30분 이상을 하루에 기도의 시간으로 쌓겠다 했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6시쯤 끝나면 6시부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떨 때는 스스로 막 5시부터 새벽 기도,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5시 반부터 기도했다. 막 이렇게 막 혼자 스스로 막 시간을 막 채워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낮 3시간 말씀 보고 낮 3시간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책한 선교사님 통해서 그 탈북자들이 1년 동안 백독하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 읽고 저녁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오후에 5대양 6대제가 자기 손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저 믿어요. 확신해요. 우리 딸들한테 감언이설로. 그러나 그 진실이죠. 너희들 지금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그러면 너희 손에도 이 5대양 6대제가 잡힐 수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지켜보아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완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시간을 그분께 쏟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랬더니 이제 대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 단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6절부터 이제 38절 말씀까지 한번 빠르게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보자고요. 자,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서 백성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기사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고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 맺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앞에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15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 또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크게 모독했어요. 그러나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지켜내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26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했어요. 그런데도 또 주님은 참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30절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 이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많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분께 다시 나가기만 하면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세임 주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아 내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들입니다. 저건 단지 그냥 저들의 인생일 뿐이야, 역사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 가득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정말 그 마음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정말 배신을 해도 그렇게 배신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잘 왔다라고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자복하며 내려놓고 또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아플지라도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 있지만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로서 이 어둡고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특별히 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죄악 속에서 다시금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다시금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뛴돌 교회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대신 우리가 토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다시금 세워달라고,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